이 기독교는 독특하다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독특하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독특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까? 독특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특별하게 다르다. 두 번째,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기독교는 무엇이 특별하게 다르고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뛰어날까요? 먼저 무엇보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그 유일무이함에 있을 것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홀로 유일하게 참된 신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거짓 가짜 신인 거죠.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신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이 있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그들은 만신전에서 그 많은 신들을 섬겼죠. 하지만 기독교의 유일무이함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유일신 하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신이나 다른 종교와의 이 차별성, 그리고 뛰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기독교는 세상의 방식과 논리, 세상의 성공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일무이함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다른 유일무이함이고, 더욱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그 예수님 이전의 예언자들과도 다르다라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 유대 종교인들의 그 종교심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변혁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이 또한 다른 종교와는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유일무이함,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낮은 몸으로 내려오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독교는 독특하다. 이것을 여러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비싼 명품 옷과 브랜드로 치장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럴 때 저 사람 정말 독특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제가 람보르기니를 봤어요. BMW, 요즘 BMW 그리고 벤츠는 너무 흔해서 람보르기니는 좀 흔하긴 하죠. 근데 람보르기니를 보고 제가 독특하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명품 옷과 명품 가방, 비싼 옷으로 치장한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차를 타거나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아니면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막 이상하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독특하다 말할까요? 이 독특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성공이나 명품이나 외모나 이상한 특이한 이 행동이나 말에 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풍겨나는 그 가치와 의미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내적인 아름다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행 심사 가운데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지만 그 안에 뛰어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독특함이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독특하다라고 말할 때 이 독특함이야말로 기독교는 어떠한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러한 돈이 많고 성공하고 규모가 크고 인물 잘난 사람들이 많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것으로 기독교는 독특하고
다른 종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특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왜 기독교는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로마 시대 때 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왜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 조선 말기 때 그 기독교를 보면서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여타 종교와 문화와 그 다른 세상에 비슷한 그러한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그 안에 기독교만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의미와 본질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거는 2장이죠. 베드로가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저는 베드로가 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행전 8장 10장까지만 해도 8장이죠. 베드로의 사역은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의 1장에 여기에서의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 베드로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을까요? 먼저 그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단순히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타종교,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의 삶이 우선이고 전부가 아니고 그 쾌락과 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 가운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열심히 살아가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소외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다. 이러한 위로를 베드로는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방식과 여타 종교와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그 너희들이 살아가던 이방 종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죄인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독특함이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은 우리만 택함받고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 함께 초청하고 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서 불쌍한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줄게 라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낌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가진 높은 위치에서 적선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들과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의 독특함, 생명력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논리, 다른 종교처럼 어떠한 성공과 권력과 힘의 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복음의 참된 의미, 낮아짐, 섬김, 사랑,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외식,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강조하는 말이죠. 그들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필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세상의 성공과 논리와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그 방식을 쫓아가라는 것이 베드로의 강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낮아심, 성품, 사랑, 이것을 너희들이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 비방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주님 안에서 참된 신앙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으로 결코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복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작은 한 측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자라남이 그리고 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알고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이미 이루어진 계획과 성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 우리가 이룬 것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돼요.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해요. 그래서 구원이나 복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반역과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당 받아야 할 이 죄사함을 그리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뤘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오늘 복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은 살아있는 돌을 의미해요. 이것은 헬라어로 리톤 존타라고 부릅니다. 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라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구조물, 건축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 있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신자들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예수 우리 주만이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보배로운 산 돌이세요. 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을 말해요? 살아있지 않은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리운 바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온전히 이해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근거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시작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시작하였지만 그 중간쯤에 나의 행위와 나의 의와 인간의 전통과 교회의 어떠한 그러한 프로그램과 행사와 교회의 어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예수님께 시작했지만 어느덧 그것이 사랑과 행사와 규모와 인간의 돈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세상의 성공 방식 또한 다른 종교처럼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중간 어디쯤에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과 유대 종교 전통으로 시작한 성전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양 정작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 못 박은 그 유대 종교인들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간의 전통과 잘못된 신앙 행위에 머무르는 생명력 없는 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과 개혁들을 일으키신 거죠.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찬양을 크게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을 어느덧 나를 켜켜이 감추고 있는 그 껍질과 그 때와 그 형식을 깨부수고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율법 규정, 형식, 외식, 인간이 만든 정통과 시스템에 가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 본래의 의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다시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유대 종교인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하나님의 참뜻과 신앙, 성전의 의미와 예배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고 변화되어갈 때 살아있는 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생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신령한 집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웨이크 처치가 세워지는 것,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번쩍한 무엇인가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예 좋죠. 필요하죠.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배로운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산돌같이 산돌이 될 때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가 너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 어웨이크 처치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하다. 기독교는 참 독특해. 여러분 이 뉘앙스가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독특해. 기독교는 독특한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참 독특해. 이 말이 우리 안에서나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안 좋게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기독교는 정말 그 차별화된 뛰어남이 있고 그 안에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 라는 이러한 좋은 소식이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언행심사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기독교의 독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독특성 자체이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다른 것,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교회 운영 방식과 인간의 전통과 시스템, 프로그램, 그것들이 이때까지는 30년, 40년, 50년 동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번영을 안겨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제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산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한 집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기독교의 신앙의 참된 독특성, 이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